그래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죄로 병들고 사단에게 두들겨 맞고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계속해갈 때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치십니다. 이제는 건강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주 과수원을 황폐케 만들어 놨습니다. 땅을 황폐케 하고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게 해버렸어요.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매를 드시고 더 심한 매를 때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이처럼 매를 때리십니다. 충격을 주십니다. 어떤 데는 예기치 않는 사건, 교통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치십니다. 요즘은 한국이 회개하도록 천안함 사건도 또 연평도의 폭격도 때리고 이제 구제역도 때리고 자꾸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충격 요구를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새롭게 믿도록 새롭게 갖도록 이렇게 때리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잘못된 점을 깨닫도록 치실 뿐만 아니라 또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십니다. 특히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십니다. 왜 많은 잘못된 일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홀히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들으라고 강조하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뱀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이 제사 안 드렸다, 예배 안 나왔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안 드렸다, 헌금 안 드렸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 월기 절기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막 갖다 바쳤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땅만 밟냐? 왜 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 그렇게 제사 드리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내가 없는 게 뭐지?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했는데, 내가 예물 받아서 뭐 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마음을 받으시고 원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눈도장만 찍는 그러한 예배 왔다 갑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러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음과 진심으로 다해서 토요일 날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러한 이 준비된 마음을 가져가야 돼.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만납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해가지고 보배합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이 메시지 전했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감격하고 큰 기뻐, 가장 크게 기뻐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듣기 전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주기도문 마치자마자 그냥 뜨려고 하는 이건 눈도장 찍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참 금석이 형제님이 또 태우 형제님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환영하고 참 푸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20분 전에 왔는데 목자님들은 오지 않고 그냥 11시 저는 시간 11시만 되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우리 1시간 전부터 10시부터 와서 이렇게 목자님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지를 들 때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임재함을 느끼고 죄를 회개하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양들이 와도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참 조급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조급하시고 우리가 마당만 받는 예배 눈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해에는 정말 예배 회복을 이뤄가겠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잘 할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형식적인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손 들어서 그렇게 폼나게 기도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안 맺으니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손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짓,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들어도 내가 못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배부터 이게 하나님의 관계성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거 뭐가 들어주겠습니까? 16절, 17절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계속 흐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베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을 끓이고 탄식하고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막 또 책망하고 안 되니까 막 매를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같이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예 그냥 좀 꺼져버려라. 아예 그냥 눈에 좀 보이지 말고. 너는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다는 우리는 여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1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입에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영어로는 come now. 지금 바로 와라. 너희들이 현재 어떤 죄든지 그냥 와라.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없다. 뭐 내가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되길 원하지. 그냥 와라. 애절한 초청의 음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언제 어디서건 어떤 흉악한 죄를 졌건 와라. 나에게만 와라. 이것이 뜨거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는 게 따로 만나겠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초청하시고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변론이란 무엇입니까? 변론은 한번 그냥 속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냥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보자. 털어놓고 한번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한번 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 좀 한번 생각해보자. 따져봤자 누가 옳겠습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뻔하기 때문에 넌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보자. 죄인도요 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회개했죠. 안 되니 이게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뭐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가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좀 죄를 좀 깨닫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개인적으로 우리와 정말 이야기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들은 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정말 시간 들이고 추운데 여기 꺼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왜 또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빈손 들고 가니까 또 헌금 내는데 왜 이런 날을. 그때 하나님은 조금 생각해봐라. 내가 뭐 돈 없어서 내 예물 받나? 내가 내 자리 채우려고 너희들 모았냐? 너하고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니까 이게 참 힘든데. 이렇게 변론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한량 없이 크십니다.